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고요. 영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죠. 정보도 자연적인 영역에서 오는 게 있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 잘 분별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분이고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두 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어느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저장을 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보도 밖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을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흥미로운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자의 손에서 고난의 시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붙들고 날카롭게 말하며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분은 즉시 베드로의 마음을 정보의 근원, 즉 영적인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의 영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어떤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떤 정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어떤 정보가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은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보는 사탄에 의해 오염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정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와 분별 가운데 행하십시오. 영적으로 사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님은 당신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항상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롭게 부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사려 깊고 방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방향성과 인도를 제공하는 참된 빛입니다. 만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정보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흔들려고 한다면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항상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신중하고 지혜롭다고 자주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지혜와 분별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정보는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정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표현으로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기 굉장히
베드로가 분을 내면서 말했다고 원어에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반응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했고 또 한 가지는 뭐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같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이제 막 분이 섞인 그런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그 반응을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반응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잘못된 육신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고 그 육신적인 반응은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된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마음을 정보의 근원,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가 분별하기를 원하셨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정보가 필요가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 안에 쌓여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늘 듣는 이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오는 정보도 있고 그런 정보는 우리 혼적인 영역에 이렇게 쌓여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즉각 반응을 하면 우리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딱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분별하고 선택해서 반응하라는 거죠. 결국은 많은 정보가 혼적인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반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른편 페이지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정보든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선택해서 영적으로 기능해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중하게 선택하고 움직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랬는데요. 에베소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날이라 마지막 날에 정말 그 날들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리석은 자로 기능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 정말 이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기도 오늘 오른쪽 페이지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말씀은 참된 빛이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가 없죠.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집을 좋은 그런 땅,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말씀을 다 알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바꾸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다면 그러면은 네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너는 네 삶을 계속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창수가 오게 되면 그 모래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새롭게 또 강건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올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우겨쌈을 받아서 정말 환경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지난 동안에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결단들과 많은 정보들, 잘못된 정보들과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능한 결과로 결국은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은 점점 생명이 충만한 삶, 평안이 충만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걷고 분별력 있게,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아무 정보나 받아들이지 말고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또 선별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인도를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인도를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다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정말 선택해서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하고 영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거해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 안에. 근데 만약에 나는 속사람 안에 말씀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많이 넣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나는 신중하고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게 말씀으로 반응하기로,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선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